아니 역사하시고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전갈과 뱀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밤에는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황량한 광야는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광야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훈련을 시켰고,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를 거쳤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거쳐야 할 관문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훈련 코스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불행이 아닙니다.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삶의 학습장, 은총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의 책 팡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파스칼은 11살 나이에 논문을 쓸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여, 물리학자여, 소학자였지요. 그런 팡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경에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지상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 내용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그는 체험합니다. 그날 밤 그는 지나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파스칼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공허감과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이가 자기 곁을 떠나고 3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울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천재 파스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서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었다. 미련 없이 사교계의 화려한 생활을 떠납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당장 말과 마차를 팔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모든 장식품과 귀금속도 다 처리했습니다. 음식은 나무 젓가락으로만 먹고 식기는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소장하고 있던 책들 가운데 신앙과 관계된 책 외에는 모두 다 남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성경을 거의 안 보고도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주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여 양피지에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날 밤에 그 놀라운 체험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즐겨 입던 코트의 안쪽에다가
그것을 꿰매어 가지고 그리고서는 평생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던 그날의 감격, 그날의 환희, 그날의 고백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혼의 이대함이여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양피지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코트 안쪽에다 꿰매고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파스칼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도 없고 우리 밖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입니까? 팔입니까? 피입니까? 살입니까?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데 있고 궁극적인 불행은 하나님이 없음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파스칼이 3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사람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한 만큼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날씨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폭염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만 하면 혹한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찬양을 했던 다윗의 찬양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7월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 순례했습니다. 터키 시내를 관광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교회가 라오디게아 유적지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건물 잔해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이드가
저 안쪽에 들어가면 비잔틴 시대에 그런 교회당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들은 그 안쪽까지 그 땡볕에 걸어서 들어가서 정말 그 잔해더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서 그것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잔해들을 유적지를 배경으로 해서 단체 사진을 찍고 다시 버스에 우리가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기병과 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그곳에서 개발하여서 그곳은 의료 학교가 있는 의료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발달된 도시, 부유한 상업 도시,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은행업이 발달했던 그 도시가 지금 현재는 명성도 사라지고 그 도시의 자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BC 60년에 대지진을 한 차례 겪고 나서 다시 재기를 하였는데 1710년도에 그리고 1899년에 연이어 강타한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땅속으로 마치 땅이 입을 벌려서 도시를 삼키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땅속에 파묻히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라오디아 지역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시류에 편승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미지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싸늘하게 식고 말았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사라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성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심령과 교회와 그 가정은 생기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는 그 역동성이, 그 생기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엄한 책망을 바가지로 듣는 것을 오늘 성경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라오디게아 그 유적지를 돌아보고 버스를 타고 가는 중간에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잘 나가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의료기술을 자랑하던 도시였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칭 그들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 건설된 대도시였는데 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셨을까? 이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대지진으로 멸망당할 때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라오디게아에 교회들이 있기는 있었던 것일까?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켜켜이 쌓여 심판을 초래하기까지 과연 그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와 대지진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는 1600년 이상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라오디게아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의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는 교회였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도시를 멸망시켰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단 10명만 된다고 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거리의 도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 한 사람만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도시 안에, 성 안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가 멸망한 것은 그 도시에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1600여 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교회가 자취를 감춘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당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재직들도 있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름만 교회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유명무실한 교회는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성경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열변, 하나님의 외침, 이 성령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 도시가 여러분 더욱 발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도시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떠나 범죄함으로 이 나라가 자칫 잘못하여 북에 기름 끓는 기름 가마가 기울어져서 남으로 여러분 이 남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지만 미친 사람 같지만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재판장 되신 의로운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기 이함이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장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리워드 보상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잡다한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있고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시험과 싸워 승리하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거듭나게 되고, 들어야 변화가 되고, 들어야 죄도 깨닫고 회개하고,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들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학교회를 향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고 열변을 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언론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혹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식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구원해 주시는 말씀,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 1일날 증거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며 외치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아멘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은 화려하고 겉은 굉장히 부유하고 부자인 것 같지만 너희들은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실하지 못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 그런데 아멘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지도 못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놓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적지근한 사람은 싫어한다 그러셨어요. 토하여 내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역겹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상대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판을 얻는,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신앙의 열정을 뜨끈뜨끈하게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지요,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놓고 하면서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복 주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깨끗하게 맑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요나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정을 품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더럽지만 불순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가워져 버린 미적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동서학원을 구원하며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